이번 시간에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7가지 속성에 대한 원리 이해를 강의하고 있는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이 용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영원하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죠.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물으면 이제 묘사가 극대치니까 이렇게 학생 때부터 영원하다는 원을 그렸죠. 그것도 이제 팔이 아주 벌어지고 안 벌어질 때까지 그걸 영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원이란 이 말에 대한 표현을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표현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계시록에서는 시작이요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 그 이야기는 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묘사할 수 있는 최대 극대치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 불변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이상의 어떤 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고 말하죠. 불변한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영원한 것이 있다면 시간이라고 말하고, 불변하는 것이 있다면 황금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대처하죠. 시간은 영원합니다. 시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했겠죠. 어쩌면 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시간은 영원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뿐이지. 불변이라는 것들은 모든 것이 산천과 초목과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그 바뀌지 않는 것들을 세상에서 보니까 황금이라고 말하죠. 99.99%라고 말하는 황금은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황금을 넘어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거에 대한 개념과 의미는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 강의에서 접근하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며 들어갈 때에, 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용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하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이가,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다시 오실 그이가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불변이라고 말했죠.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면 독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로서의 동일만 가지고 오면 황금이잖아요. 황금은 불변하는데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황금보다가 뛰어난 불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어 있는 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는 거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이 다가가서 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뭐예요? 시간이 영원하지만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죽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에서부터 배제가 나오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사상학자가, 철학자가 나와서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창세기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구약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경을 완성하시고 쉬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는 말, 그 안식의 개념이 쉰다고 말하니까 움직이지 않는, 모든 일을 끝내시고 쉬시는 하나님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신약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쉬시는 하나님으로 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접근의 이해가 신약에 나타난 기적과 이사들이 현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다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기적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순간이라면 그분들은 그 하나님은 연동적이고 연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은 일을 마치신 하나님이죠.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안식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 영원하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 속에서 대입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전달되니까 안식의 하나님이라든가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어느 땐가 등장하면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당연한 것으로 이론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주의적 복음이라는 이야기, 비즈니스 사업주의적 복음이라는 이야기, 뭐 상업이나 사업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별로 없는데 배워진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먹여 살리고 들려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좀 더 설명하는 그 설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막상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는 깊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무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성한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동일한가 아닌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건데 본인이 모르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이런 강의에서도 질타하는 강의처럼 하면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존재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정도 그렇고 믿음의 교회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본질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뭐라고요? 세상에 말할 때는 세상을 망치는 지식의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말할 때는 교회를 망치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배워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느냐고 물으면 창조의 목적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고 물으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기획하시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지. 그렇다면 인류 구원의 계획이 목적이 돼야지 십자가를 지시고자 왔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묻는 거예요. 그것들을 깊이 알고 이해해야 교회가 잘 굴러가는데 그냥 우리 교회를 강조하죠. 우리 교회 나와서 유토피아가 되면 좋죠. 내가 어떤 특정 교단을 말하면 또 기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 성도끼리 모여서 신용조합도 하고 돈놀이도 하고 사업도 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좋죠. 예전에 있었던 것은 전도관이 그러했죠. 통일교가 그러했죠.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면 성락교회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단지도 짓고 새마을 금고도 만들고 신용 금고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끼리 돈을 투자해가지고 돌아오는 이득이 많습니다. 원주에 가면 돌나라 엘리야 재단이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70%의 농산물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데 그게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신도가 되면 거기서 먹고 살면서 받는 월급도 넉넉하고 표현하자면 세상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그것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바르게 산다면서 금전적인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들었죠. 그런데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빙자하고 자기들의 목적이 충족된다면 그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성장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본질적으로 상업적 목회가, 상업적 교회가 많다는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22년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죠, 세상 말로는. 그러나 저는 좋아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렵죠. 어떻게 어렵습니까? 외국에 사는 자체가 어렵죠. 문화 충격이 많고 경제적 어려움이 많고 안 당해야 될 외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고통이 많습니다. 선교사 생활을 2, 3년 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인지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외국 가서 사는데 문화 충격이 많아요. 경제적 어려움은 더 많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회가 다 약속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하라고 선교지에 보내놓고도 교회가 교회의 약속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를 원망하면 뭐 합니까? 원망할 정도를 되면 선교사를 내려놓아야 되죠. 제가 원망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비랑을 했다고 다 성공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망치고 그만둔다면 사단이 그 자기의 행실을 통해서, 주변의 침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이삭이 완전했습니까? 야곱이 완전했습니까? 모세가 완전했습니까? 엘리야가 완전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완전했습니까? 요나가 완전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는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다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노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당대 완전한 자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은 예수님의 완전과는 또 다른 분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이해해가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부르시죠. 물론 칭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분이 살아계시고 동일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었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과 행동은 어떻게 변화가야 될까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가는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할 때 강의했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왜 믿느냐고 물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천국을 알았고 지옥을 알았으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나는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천국 가려고 믿지 않아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다시 천국을 붙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초등학생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좀 더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 중심적이죠. 예. 복음이 깊어지면 내 중심적인 충성과 헌신은 하지 말라고 해도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하는 충성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중학생 신앙이라고 말했잖아요. 더 신앙이 성숙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도 이만하면 살만하고 우리 가정도 이만하면 살만하고 우리 교회도 이만하면 살만하니까 이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하자고 사회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20% 30%를 잘랐어.
우리 교회가 사용하기도 부족한데 20%, 30%, 50%를 잘라서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 고등학생 신앙의 사람이라고, 포레벨의 사람이라고 말했어. 마지막 단계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게 될 때에 그 말씀에 동행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별 문제 없어요. 축복받고 축복 안 받는 건 별 문제 없어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별 문제 없어요. 희생이 뭐라, 희생의 10배의 생명을 달라고 해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동행의 신앙.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 들어왔을 때에 남들이 다 고생이라고 말해도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좋아서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세상이 나를 어렵게 하고 교회가 나를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도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나를 어렵게 해서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죄책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다면 사단이 박수치며 박장대소하며 좋아하죠. 실수 없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우리는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힌 하나님의 말씀이 예화로는 오뚜기처럼 100번을 넘어뜨려도 공기만 빠지지 않으면 일어서는 것, 1000번을 넘어뜨려도 공기만 빠지지 않으면 일어서는 것, 10,000번을 넘어뜨려도 속에 들어있는 기준만 변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세워진 복음의 일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을 달리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속의 실패와 실망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다시 일어서리라.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7전 8기 넘어서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다시 용서하며 일어서리라. 용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회 가운데서 실망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망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가운데 실망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사업에서 진행 과정에서 실망이 왔습니까? 그 실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아가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 성공과 내 앞날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비밀을 깨달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망하고 실패한 자들이여 일어나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주권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 속에는 하나 없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셨고 창조한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소통을 넘어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복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자리 잡기 바랍니다.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났던 그 구약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하셨고 신약에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라고 하는 66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 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복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라는 강해를 들으시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금 배웠던 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에서 일어나십시오. 잘못된 복음의 길에서 돌아오십시오. 믿음의 삶이 잘못됐다면 삶을 고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끌었던 부분이 잘못됐다면 가정을 바로 복음으로 이끄시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내 교회의 목회와 선교의 사역의 패턴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과 승리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